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한 사건 안에 여러 그룹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룻기 말씀을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라는 주요 인물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나오미와 또 기업물을 건리해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아무개, 또 앞을 보면 엘리멜렉, 오르바 이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눈으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면 좀 더 그 본문이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근데 이 사건 안에는 몇 그룹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의 사건에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인들, 이렇게 몇 그룹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들의 눈으로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 사건을 보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좀 더 풍성하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보통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그 얘기는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2021년 10월 19일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 벌써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후 사흘째 되던 날,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주고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에 집중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입니까?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를 하면, 결혼식을 하면 하루 정도 하고 끝내지만 유대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이 당시에 유대 문화로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남녀가 결혼한다. 그 마을 잔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붐비고 서로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고 그런 축하연을 가졌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때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는데 마을 주민 전부에게 초대장을 발송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달라고 마을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당연히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안고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축하연에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례를 치르는 남녀와
또 그들의 부모가 되는 혼주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풀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객들에게 큰 신뢰를 범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혼례를 치르는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낳을 때 성령 잉태라는 수태 고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응하리라.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벌써 12살 때에 어떤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인을 보냈던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과 자신을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의 겉으로 나온 말이라면 속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엄마의 얘기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 앞서 말했던 하인들이 등장하는데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굉장히 존대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완곡한 거절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엄마의 관점, 또 예수님의 관점이 좀 재미있습니다.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좀 새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도 그때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옷이 좋았겠습니까?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출하고 오면 손을 씻는 것처럼 그들 역시 손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런 일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이러한 돌 항아리는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는 거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에게 아기까지 물 채우라고 얘기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근데 8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던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서 보는 유대인들 주변에서 봤던 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포도주가 돼버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대단히 우리가 특별한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명령한 보조자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팩트라면 그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일했던 보조자가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몇 그룹의 인물들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풍성하게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이 기적을 일으킨 분명한 창조자, 이 기적을 일으킨 제공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연회장과 하인들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만든 보조자, 매개자는, 중개자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치유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치유의 원인자, 치유의 근원자, 치유의 능력자, 치유의 창조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일의 보조자, 그 일의 중개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죠.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던 예수의 어머니, 또 예수님께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예수의 어머니,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낳았던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랑을 불러서 연회장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약간 신랑을 좀 칭찬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신랑과 연회장은 하객들에게 엄청 큰 신뢰를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칭찬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 보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잘못된 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기적이 되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냈다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소소한 기적의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 거듭남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뒷구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믿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 도마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죠. 손에 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걸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인물 아닙니까? 결국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줬다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접하지 않고 말씀이 성경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에 가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또 친척들, 내 직장 동료, 선후배,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끔은 이런 기적들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낼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적의 근원자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예수님은 기적에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기적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그 기적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수혜를 입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연회장에 있었던 하인들, 연회장, 신랑,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내셨고 그 평범한 삶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객들에게 신뢰를 끼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이 기적을 경험하고 아마도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이유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족들의 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결국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가끔 놀라운 사건을 자꾸 경험하고 싶어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이게 있어야지만 믿음이 더욱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다시 가족들의 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서 거기서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고 또 은혜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전파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몇 명의 그룹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각자마다 받은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빛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처럼 그를 중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인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처럼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예수님을 중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내는 근원자는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계정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처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회복의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자들처럼 이러한 일들을 통해, 소소한 일들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평범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전파하고 살아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통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변에 알려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